5월은 가정의 달로서 우리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로, 또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로, 셋째 주는 스승의 주일과 더불어 부부의 주일로, 부부 주일로 이렇게 시킵니다. 이 모든 구성원들이 바로 가족이죠. 가족 안에는 바로 이렇게 부부의 관계가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 어떻게 하도록 가르치고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부모에 대한 자식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식된 자로서, 자녀된 자로서 우리가 부모님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올바르게 하는 행동에 대하여 그것을 효도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효도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 역시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도덕이고 윤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고 그 양심 가운데 당연히 부모에게 그렇게 잘 대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바로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효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효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도대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효는 모든 사람들이 다 효에 대해서 말하는데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길래 특별할까? 오늘 바울은요, 기독교의 효도가 갖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바로 주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이 말은 세상 사람들도 부모에게 순종하지만 그들의 순종은 주 밖에서 순종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 밖에서 순종하는데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 부모님께 효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주 안에서 효도하라. 주 안에서 하라는 것은 바로 나의 영적인 위치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영적인 위치가 어디 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부모의 위치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의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예수를 믿어 주님 안에 있건 혹은 믿지 않으셔서 주님 밖에 있건 그건 상관이 없이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부모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하십시오. 당연하죠. 근데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옳게 행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라면 반드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은 그것이 인류 보편적인 윤리와 도덕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주를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마땅히 부모님께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주를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를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하면서 육신의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주님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따라서 내가 정말로 주님을 믿는 자이고 주님 안에 있는 자라면 육신의 부모에게 마땅히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믿는 자의 올바른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 안에서라는 것은 두 번째로 주님 안에서라는 의미는 첫 번째가 나의 영적인 위치가 주님 안에 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자로서 마땅히 당연히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님 안에서라는 뜻이 순종의 범위를 의미합니다. 순종의 범위. 즉 우리는 믿는 자로서 주님 안에 있는 자로서 마땅히 부모님께 순종해야 하지만 그 순종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일 때, 그러니까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될 때에는 더 높은 권위이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의 주 안에서라는 것이 헬라어로 엔큐리오라는 뜻이에요. 엔큐리오. 이 뜻은 정확하게 말하면 주인님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주인님 안에서. 여러분 여기서 주인님은 누굴까요? 우리의 주인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즉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면 우리는 그분의 종인 것이죠. 종은 주인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만약에 종이 주인의 말에 따르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주인은 그 종을 계속 데리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 관계가 성립 안 되는 거예요. 주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종을 살려줄 필요는 없는 것이죠. 따라서 종에게 있어서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의 말씀이 상충될 때, 충돌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는 거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모가 너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예수 믿으면 안 돼. 믿지 마. 교회 다니지 마.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부모에 대한 순종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순종 여부가 달린 거기 때문에 부모의 말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을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그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바울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모님께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는 자로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효도예요. 그렇다면 주님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효도하라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바울은 주님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순종하다라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 뭐냐면 누구누구 아래에서 그 말을 청종하다, 잘 듣다라는 뜻이에요. 즉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죠. 바로 자녀들이, 아랫사람인 자녀들이 윗사람인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으로부터 순종이 시작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냥 때가 되어서 이제 어버이날이라고 하죠. 선물만 준다. 그거는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부모님을 말씀의 대리인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셔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위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사람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에게만 주신 거예요. 동물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잘 가꾸고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충만히 있어서 그가 이렇게 말을 하면 모든 동물들이 다 복종했어요. 동물들을 향하여 이름을 지어주면 그것이 곧 이름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것은 자연 모든 만물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자녀와 후손들에게까지도 그렇게 영향을 미치게 만든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잘 다스리도록 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졌던 그 엄청난 말의 권위와 능력이 훼손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완전히 파괴되지는 않았어요. 부분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인간의 말에는 권위와 능력이 있어서 동물들을 훈련시키면 그 동물들이 사람의 말을 따르고 순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부모의 말에도 아직까지 권위와 능력이 남아있어서 특별히 어렸을 때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이 대단하다라고 생각하고 그 말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성경은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즘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하여 잠언을 보고 있잖아요. 그것은 잠언은 솔로몬이 그의 아들들과 후손들에게 전하는 지혜의 말씀인데 도대체 솔로몬이 그의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지혜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어렸을 때 받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자기가 그렇게 받았듯이 자기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도 그렇게 주겠다라고 해서 쓴 것이 잠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자녀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지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아무리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지혜롭게 있어요. 그 지혜의 말씀을 솔로몬이 아버지로부터 받았고 받은 그 말씀을 이제 자녀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을 얻는 지혜, 세상을 올바르게 사는 지혜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의 말에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권위와 능력이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부모의 말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부모의 말씀에도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능력이 있고 특별히 믿는 자의 부모의 그 말에는 더 큰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너희는 잘 청종하라. 그것이 순종하는 첫 번째 길이다라는 거예요. 순종이란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것이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부모의 말씀을 잘 들었던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럼 이삭은 아브라함의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얼마나 귀할까. 생산이 끊어진 그 사라의 몸에서 약속의 자녀가 태어났으니까 이 자녀는 세상의 어떠한 무엇보다도 가장 귀합니다. 자신의 목숨과 같아요. 100세에 낳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장성한 이삭을 데리고 제사를 드리러 산으로 갑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때 이삭의 나이가 약 20세 정도 되었을 것이다. 20대였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18세에서 20몇 세까지. 그렇게 잡아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한 120세 정도 됐겠죠. 그런데 여느 때와는 다르게 아브라함이 재물을 가지고 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인들을 산 밑에 두고 아브라함은 이삭만 데리고 단둘이 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이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긴 이삭이 묻습니다. 창세기 22장 10절에 보니까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단을 쌓고 갑자기 아브라함이 이상한 행동을 취하죠. 이삭을 결박하고 그를 단에 올려놓습니다. 분명히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삭은 이때 나이가 20대였기 때문에 아브라함보다 훨씬 힘이 셉니다. 얼마든지 아브라함을 저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결박당하고 단 위에 올려주게 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냐하면 아버지의 말을 잘 들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분명히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죽음의 순간까지도 그는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이후 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의 말대로 하나님은 숫풀에 순양을 준비해 놓으셔서 이삭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게 하셨어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나쁜 길로 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지 않아요. 때로 그것이 이해되지 아니하고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이삭이 생각할 때 이해가 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상해. 우리 아버지 미친 거 아닌가? 라고 당연히 인간적인 생각이 들 수 있죠. 부모의 어떤 그 말과 행동이 때로는 이해되지 아니하고 어리석게 보일 수 있더라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하는 말은 그 안에 지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말씀에는 지혜가 담겨져 있는 거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따라서 주 안에 있는 우리는 부모의 말씀을 잘 청종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잘 순종해야 해요. 그것이 주 안에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십시오. 두 번째로 바울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길 원하냐면 주 안에서 부모님께 공경하라 라는 거예요.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계명이니.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에 주일학교 아이에게 이 말씀을 공독하라고 하니까 이 대목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격하라 라고 이렇게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공격이 아니라 공경입니다. 순종하라 라고 했죠. 순종은 행동적인 측면을 강조한다면 오늘 이 공경하라 라는 것은 정서적인 측면을 강조합니다. 즉 부모님께 순종하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진정으로 하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어떤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진정으로 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서 공경하다라는 헬라어의 원뜻은 뭐냐면 높이 받들다, 가격을 정하다라는 뜻이에요. 원어가. 즉 자녀가 부모를 얼마나 존중하고 높이느냐에 따라서 부모의 가치가 정해진 거예요.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부모님을 이렇게 높일 때, 부모님의 가치를 높일 때 자녀들 역시도 동시에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부모의 가치를 떨어뜨리면 나도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부모의 가치를 높이면 나 역시도 막 높아지는 거예요. 1절에 말씀드렸듯이 링컨의 아버지 토머스 링컨은 1673년 영국에서 이민 온 지공의 후예로 신발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링컨이 대통령에 선출되었을 때 그런 사실을 알게 된 상원 의원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명문 귀족 출신이었던 상원 의원들은 신발 제조공 집안 출신이고 그가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 그런 링컨 밑에서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오늘날 링컨이 대통령에 선출이 되어 이제 상원 의원들 앞에서 취임 연설을 하게 되었을 때
그때 한 거만해 보이는 상원 의원 한 명이 일어나 링컨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대통령이 되었다니 정말 놀랍소. 그러나 당신의 아버지가 신발 제조공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가끔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에 신발을 만들기 위해 찾아오곤 했어. 그러자 사방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링컨은 조용히 눈을 감은 채 가만히 서 있었어요. 잠시 후에 그의 눈에 눈물이 보이면서 말하기를 고맙습니다. 당신 때문에 한동안 잊고 있었던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신발 제조공으로 완벽한 솜씨를 가진 분이셨습니다. 난 아버지를 능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위대함을 따라잡으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내 아버지는 귀족들의 신발을 만드셨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모인 분들 가운데 우리 아버지가 만든 신발을 신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불편한 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나도 옆에서 아버지의 기술을 조금은 배웠기 때문에 수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돌아가신 아버지와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자 장내가 조용해졌어요. 부끄러워할 줄 알았던 링컨이 신발 제조공이었던 아버지에 대한 존경을 나타냈기에 오히려 링컨을 조롱했던 상원 의원만 부끄러운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부모님을 높일 때 부모님의 가치가 높아질 때 자녀들의 가치 역시 높아지는 거예요. 부모님을 높이십시오. 부모님을 이렇게 가치를 올려주십시오. 성경에 보면 부모의 가치를 떨어뜨림으로 저주를 받은 사람이 나와요. 그가 바로 노아의 둘째 아들인 함입니다. 그렇죠?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수확하여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포도주를 먹다가 대낮에 막 취해가지고 장막 안에서 벗었습니다. 하체가 드러났어요. 그때 함이 그 벗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밖에 나가서 그의 형제들에게 막 일러 바친 거예요. 그러자 그 소리를 들은 셈과 야벳은 옷을 자기 어깨 뒤에 메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고 보지 않고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술에 깬 노아가 함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그를 저주하여 너의 후손은 너희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아버지의 가치를 떨어뜨림으로 말미암아 함의 가치 역시도 완전히 떨어지게 된 거예요. 성경이 이것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부모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이 공경이에요. 부모를 가치를 높이는 것이 공경이다.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도 공경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근데 이건 신명기 구약에 나오는 공경이에요. 아까 전에는 신약에 에베소에 나오는 공경이죠. 그러면 신약은 헬라어고 이거는 히브리어죠. 이 히브리어로 공경하다라는 것은 카베드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무겁게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 가치를 아주 무겁게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부모님을 다른 누구보다도 가장 중요한 존재로 여긴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카베드라는 단어가 성경에 보면 딱 두 대상에게만 쓰여요. 바로 하나님과 부모에게만 씁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긴다, 하나님을 공경한다 라고 할 때 이 카베드를 쓰고 부모를 무겁게 중요하게 여긴다, 공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을 때 카베드를 쓰는 거예요. 다른 누구에게도 붙이지 않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 자신을 공경하는 것과 같이 여기신다는 뜻이에요. 그 중요성을 그렇게 둔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는데 그 10계명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죠.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바로 사람을 향한 계명인데 그 중에서 두 번째 파트인 이 사람을 향한 계명 중에서 그 첫 번째가
5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사람을 향하여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사람을 향하여 하는 가장 첫 번째고 가장 중요한 계명이 너는 부모를 공경해야 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계명을 자신을 섬기는 그 앞부분의 계명과 더불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주 안에서, 여러분 다른 데가 아니라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거기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즉 주 안에서 부모님께 효도하면 장수와 형통의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어요. 이게 법칙이다. 반드시 그렇다. 부모님을 잘 섬기고 공경했는데 자녀가 일찍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아주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처럼 약속하신 대로 주 안에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복을 주셔요. 우리는 주위에서 그러한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어요. 사실이죠. 아니 부모를 공경하면 그 사람의 삶이 잘 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일반적인 하나님이 내리신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이 신명기에서 말하는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라는 것은 바로 이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미래적인 약속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 신명기의 말씀을 주실 때는 아직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아니하는 광야에 있을 때예요. 즉 앞으로 들어갈 그 땅에서 너희는 이러한 복을 누릴 거야. 부모를 잘 섬기면. 그렇다면 이 신명기의 말씀을 오늘 바울이 인용했다면 이 3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땅에서 네가 장수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했다면 바로 이 땅, 이 의미는 여기서 말하는 땅은 이 땅을 의미하면서 이 땅과 동시에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앞으로 약속하신 우리가 들어가야 될 저 하늘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즉 부모님 안에서 주 안에서 부모께 순종하고 공경하면 이 땅에서도 잘 돼. 일반적으로 잘 될 거야.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그렇게 적용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그런 은혜의 법칙을 내리셔서 일반적으로 잘 돼. 그러나 혹 너네가 일찍 준다 할지라도 저 하늘나라에서는 영원한 복을 받을 거야 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바울이 권면하는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님께 순종하시고 공경하십시오. 이 말을 전한 제가 과연 그렇게 하는가 좀 부끄럽기도 하고 어제 어디 가셨습니까?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혹 전화 못 드리셨다면 전화하시고요. 오늘 하시고 그렇게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제 전화했습니다. 좀 안타까워요. 우리가 이렇게 이민사회에 있어서 우리 부모님도 같이 계신 분들도 있지만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일찍 돌아가신 분들도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오늘 이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들으시고 이 땅 가운데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십시오. 혹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이 땅에 안 계시다면 영적인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고 공경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저 하늘나라에서도 잘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런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